자녀 노유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노유해서 이제 늙었어. 다유재물이라. 금은 진보가 창고의 영리래. 무유자식이야. 근데 자식 하나 없어. 일단 종물에 하루아침 내가 참 눈을 감게 될 것 같으면은 재물이 산이라. 어떻게 가져갈지, 그건 지가 죽었는데 남아있을 까닭이 없지. 이게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법화경은 구석구석이 다이아몬드가 콱콱 박혀 있어. 요건 이제 다유재물하야 금은 진보 창고 영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이 장자 집안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장자는 곧 부처님이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할 것 같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부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일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 다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낱낱이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전부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서움이구나. 누구에게 이제 위촉하고 부탁할 길이 없어. 그래서 소위로 은건 매업 기자라 더욱더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한 거죠. 부작 신영호대 약 득자하면 만약 내가 아들을 이제 찾기만 한다면 위무쟁을 하면 재물을 다 이제 위탁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편하게 나는 더 이상 이제 걱정될 게 없어. 아주 편하고 편안하고 즐겁기 그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걱정이 없다. 무우려요. 우려가 다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이게 이제 4대 성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세존시가 그때 공자가 용임 전전이라 품팔이 하려고 전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서, 이야, 감동적이죠.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 왔어요. 그래서 이 문책이라 문 옆에 또 이렇게 서서 조그만치 이제 대문이 있어요. 한 100m 전방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와서 삐그하게 고개만 이제 해서 이제 안으로 이제 훔쳐보고 있는 거야. 그 훔쳐보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근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의자에 또 걸터 앉아 있는데 아주 왕 같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야. 그 요견 기부하니 멀리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사자상 아주 부처님 앉아있는 그런 사자자 같은데 더 걸터 앉아가지고 보게 승적이야. 아주 휘황찬란한 금은 보화로 만든 그 궤짝으로가 또 발을 이렇게 받치고 있고 여러 바라문과 찰리, 거사 이런 이들이 모두 공경위호해. 그 주변에 무슨 기침이라도 할까, 무슨 지시라도 있을까, 무슨 명령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전부 그 주위에 이제 애워싸고 있고, 진주, 영락, 1000만 금이나 나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로서 그 몸을 장엄하고, 이런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부처님이 바라문과 찰리, 거사가 주위에 애워싸 있다. 우리 후불탱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후불탱화에 부처님 한 분만 딸랑 아니죠. 거기에 온갖 보살과 10대 제자와 기타 별별 그런 그 제자들 또 이제탱화가 더 아주 세밀하게 근사하게 잘 그려놓은 데는 부처님 그 제자들이 꽉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제자들이 그거 다 있어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몸을 1000만 금이 나가는 영락 진주로서 그 몸을 장엄했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저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있었듯이 사무량신 또는 그 다음에 그 칠각지 팔정도 온갖 그런 거 16사무소회 그런 거 여러 번 소개됐었죠. 부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장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민 동복이 수지 백불이라 직원과 종과 이런 사람들이 몸에 손에다가 이제 흰 그 불자 이게
먼지털이 그것을 딱 이렇게 들고서 시립 좌우에 딱 시립해 있어. 부의보장이라. 그리고는 이제 또 보배 장막으로서 다 이렇게 가리개로 가리고 있고 덮고 있고 수제 화분하여 꽃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든 그런 번을 들이우며 향수가 새기라. 향수로서 땅에 뿌려. 향수로서 땅에 뿌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법의 향기가 곳곳에 이제 풍긴다. 이런 의미들인데, 이런 거 전부, 스님들이 전부 스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동안 불교 공부한 걸로 하나하나 맞춰보면 다 그게 맞아 들어가요. 산, 중명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이름 있는 꽃을 뿌리며, 나열 보물이라 보물을 나열해서 출납시여하며, 보물이라는 게 무슨 온갖 그런,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 뭐, 그런 등등우리 여러 가지 그 84,000 수행법이죠. 그래서, 출납시여라. 내고 드리고 또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며 이와 같은 등의 종종 음식하여 미덕이 특종이라. 그 위엄과 덕이 특별히 뛰어났더라. 그런 분이 저 앉아 있는 거예요. 궁자가 견부유대세력하고 그 고개를 빼고 이렇게 내밀고는 멀리 그 아주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큰 세력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공포심을 품어. 그래서 회례지차에 여기에 온 것을 그만 뉘우쳐. 그리고서 절작신경이라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 이 사람은 혹 왕이거나 아니면 왕하고 똑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비야 용역 등물지체라. 내가 무슨 그 여기에 품팔이를 해가지고 용역해서 어떤 그 옷이나 밥이나 뭐 소금이나 이런 것을 얻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서 품팔이를 해가지고 사려. 그 어떤 그 지역에 품팔이를 해서 이덕이라. 옷과 음식을 쉽게 얻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잘못하다가 이 부근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야구 주차타가 만약에 오랫동안 여기에 머뭇머뭇하다가 혹견 핍박이라 혹 핍박을 당할 거야. 그건 당한다 그러죠. 핍박을 당해. 그리고 강제로 아마 나를 끌어다가 일을 시킬지도 몰라. 그래서 신년이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질주 이거러니 막 도망을 간다. 그 이제 위대한 분을 보면은 공연히 떨려가지고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뭐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붙들리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하는 것도 착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20대 제주도 원명사에 가서 좀 사는데 스님들하고 그때 시내 어쩌다 영화 보러 나왔었어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영화 제목도 생각나. 그게 추풍령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극백 영화인데. 그런데 어떤 스님들하고 셋이 시내를 이제 영화 보러 나와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술주정꾼이 그 셋인가 넷인가 이렇게 이제 막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뭐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오다가 우리를 척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그 영화 보러 가서도 이제 저 두루마를 착 이렇게 입고 갔죠. 보고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살 비는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라 가지고 안 하고 눈도 불치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겁내야지. 예.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정말 평생 못 잊지. 그렇게 사죄를 하면서 막 괜찮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저 좁은 골목으로 실실실 피해갖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부처님인데 빌려 입은 이 옷 값이 그런 거예요. 옷만 입고 있어도 속에야 뭐 지난해나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인데 빌려 입은 이 승복 이 하나의 위력이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여기 부처님 실제로 부처님인데 이 궁자가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이 옷 빌려 입었는데 그런 거야.
이것 이력이 대단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절사인데 꼬박꼬박 받고 스님하고 늘 감사하고 고맙고 또 황송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런 거 아주 뛰어난 분을 보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부자인 장자가 사자자에서 견자 변식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무리 어릴 때 도망가서도 그 아들 알아보는 거죠. 아들을 보고는 곧 알아. 바로 보자마자 저 비렁뱅이 거지. 그렇지만 내가 난 자식이니까 저 멀리서 보고는 저놈이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자나깨나 아들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곧 알아보고는 심대 환희해가지고서 직작신임이라 곧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 재물과 재물 창고를 금유속으로다 지금 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상사전 찾아야 돼.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했는데 무유견지. 그런데도 볼 수가 도대체 없어서 50년 동안 이놈 아들 잃어버리고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호련 잘해라. 호련이 저절로 지발길로 왔다 이거예요. 심적 아원이로다. 정말 내 원하는 바에 딱 들어만 맞다. 어쩌면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아수연연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나 유고 탐색이라 오히려 짐재 탐하고 아낀다. 그러니까 그 좋은 물건과 재산들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겼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견방이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급추장화이라 급히 가서 데리고 오게 그렇게 보리라. 여기 이제 방인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부처님이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냈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설법하는 사람이요 포교사요 정법사고 부처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계속 사자 나오죠. 심부름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우리가 부처님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부처님이 뭐 탁전 밑으로 내려와서 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옆에 있는 우리가 가서 사람을 인도해 오는 거야. 아주 그 비유가 참 절묘한 비유입니다. 정말 절묘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겠다.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때 사자가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전부 우리는 부처님의 사자, 부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부처님 심부름꾼 노릇을 잘해야 돼. 그 부처님 심부름꾼 노릇이란 부처님이 전하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부처님 심부름꾼이라. 부처님이 전해주는 물건은 아니고 딴 물건을 전해주면 그건 부처님 심부름꾼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가 질주왕착이라 빨리 이제 가가지고 부처님 심부름꾼이니까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서 잡으니까 궁자가 경악이야. 그 못난 아들이 갑자기 그냥 놀라는 거야. 이게 이제 화엄경설해 주는 것이다. 그게 궁자 경악 화엄시 이러잖아요. 궁자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칭문 대환이라 사람 살리라 하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아물상도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 하위 견찰때 왜 나를 이렇게 잡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그럼 뭐야? 사자는 집지유급이라 그 사람을 붙드는 게 뭐 사장님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사장님이 말하자면은 부탁한 일이니까 더 이제 강하게 붙드는 거야. 더 급하게 집지유급이라 더 급하게 이제 붙들고 더 강하게 끌고 오는 거야. 강견장환 더 아주 세게 이제 끌고 오거늘 우시의 궁자가 그때 그만 못난 자식이 자녀 무지가 돼 스스로 생각하기로 난 이 집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수집함을 지금 갇히고 잡히고 하는 것을 당했단 말이야. 이것은 반드시 나를 죽이게 할 것이다. 나를 데려가서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어떻게 전갱 황포야
더욱더 다시 두렵고 두려워서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없어. 기절해서 땅에 넘어져 버려. 민절벽지라. 완전 정신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 궁자 경하 과음시. 그리고 환경을 설해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무슨 상득 성문도 두 시청을 가해라. 저기 훌륭한 그 법회가 있다는데 하는, 법회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성문들도, 상득 성문도, 그 덕이 높은 성문들도 훌륭한 법회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여 견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만 기절해가 땅에 넘어져 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사실을 보고서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우리 포교사나 스님들도 덮어놓고 그냥 성불교 좋다고 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자기 성에 안 차니까 그런 것은 좋은지 어쩐지 그건 너희 일이고, 나는 지금 급한 게 그냥 자식 학교 합격시키는 거지 그 성불이고 보살이고 그건 우리하고 알 바 없다 이래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불수 차인이니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필요치 않다 그랬어. 심부름꾼인데다. 심부름꾼인데 말하기를 이 사람 필요치 않다. 물간 장래요. 구태 억지로 데려올 게 없고 냉수로서 세면해라. 냉수를 뿌려가지고 얼굴에 뿌려가지고서 깨워라 말이야. 영덕 성어라. 기절한 사람 깨우고 막부여하라. 더 이상 그 사람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이야. 까닭이 무엇인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하열이야. 뜻이 하열하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 자지호기야. 자기는 너무 호기야. 아주 부호에다 귀하고 천지차이야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위자 소난 이러다 아들이 참말로 어려워하는 바가 됐다. 이게 이제 근기가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딱 그 높은 당신의 깨달음의 차원에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저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수준으로 돌아가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음부경전부터 이제 설화 이야기, 인과 이야기,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살살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근기를 성숙시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궁자경하 화엄시 재분전가 암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기 이제 걸음치고 똥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들이 이라해서 심지시자, 이 아들이 이러한 사실임을 알고는 방편으로서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의지하되 그럼 방해하노라. 그 심부름꾼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를 놓아준다. 수유소치하라. 네 마음대로 가려면 가거라. 그러니까 궁자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찬물 끼얹었으니까 깨어나서 이제 궁자가 기뻐가지고 덕미정유라. 그거 참 죽을 뻔하다 이제 살았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종지이기라 땅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서 왕지 빈이라 저 가난한 동네, 도저히 여기는 내 순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 거지들이 사는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로 이제 가가지고서 이구 의식을 구하려고 하더라. 그때 장자가 아들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놓치겠어요? 놓치지 않지. 장요 유인 기자야 그 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설 방편을 베풀세 밀견이니라 비밀스럽게 두 사람을 이제 보내. 여기 이제 성문연각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성문연각 소승들을 보내가지고서 보내는데 형색이 초치야. 그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하니까 거지하고 수준 비슷하게. 그리고 아무 위덕이 없는 사람. 여가 예피하야 그대가 가히 그 사람인데 가서 궁자오되 그 못난 자식에게 천천히 말하되 차유 작차니 여기에 일할 곳이 있어. 작차 일거리가 있으니 배여 여치야
네가 그동안 받던 것 품값보다 배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궁자가 만약에 그 말 듣고 따라오거든. 장례 사자해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일을 시켜. 그리고는 야금 욕하소작이거든. 무슨 일 하냐라고 묻거든. 변가 어지호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고여 재분이라. 재분정가. 그건 똥친다. 걸음치고 똥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라 이거야. 수준이 그뿐이니까 아들이. 아등 이인도 우리들 두 사람도 이게 아등 이인 그랬잖아요. 이 4대 성문이 아등 이인 그랬습니다. 우리들 성문 그러니까 성문 영각 정도에 이른 이 우리들 두 사람도 여공 여작이라. 그래 우리 두 사람도 이제 니하고 같이 일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소승 수행으로 번뇌를 제구이란 말이 그 말이요. 똥을 없앤다라고 하는 말은 소승 수행으로도 번뇌를 없애기는 없앤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저 궁자야 궁자를 구해가지고서 득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는 구진상사라. 앞에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 그때 궁자가 선치기하고 먼저 그 값을 받는 거야. 배로 준다 했으니 그럼 한 달 품 그 100만원 준다 하고 했으면 200만원 낸다고 했으니 200만원 먼저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먼저 받고 심여 재문이라 곧 이제 똥치는 일을 이제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미니케이지라 참 이 어마어마한 장자 갑부의 유일한 무여 독자 오로지 한 아들뿐인 이놈인데 도대체 이제 똥이나 치고 거기서 품값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연명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 자기 자식이 자기 집에서 똥을 치면서 겨우 품값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야, 이게 우리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 어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미니겠죠. 어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 타일에 또 다른 날로 창유 중으로 그 문틈 사이로 가만히 이제 아들 이제 하는 짓을 이제 보는 거야. 요견 자신이 이수 초체라 바짝 마르고 여의고 초체 그리고 분토 진분이 오해 부정권 그리고 온갖 그런 거 똥을 치니까 똥 흙 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이제 묻어 있는 것을 여기 멀리서 보고는 이 아들은 보고 싶고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영락 구석 세연 상복 아주 고급 그 옷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음식지구를 전부 장엄하고 있던 거 다 벗어버리고는 갱차 폐추 구이지라 아주 떨어지고 떼묻고 아주 그 못난 그런 아주 그 사람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는 진토로서 분신이야 흙먼지를 가지고 몸에 이제 단뜩 이제 바르고는 오른손에는 똥치는 그릇을 하나 떡 들고 장유소에 하야 그 모습은 아주 벌벌 떨 아주 촌놈이나 아주 저급한 일꾼 모습처럼 우들우들 이렇게 떨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서 가서 이제 어제 자기나대 그 일하는 사람에 여러 일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여등은 건작하야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물떡 회식하라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방편을 쓴 거로서 덕건 기장이라 너는 나를 다 알지만은 걔 모르니까 내가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 지금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후고나대 뒤에 다시 말하기를 가엾고 가엾다 이 남자야 상여 자차야 이 일을 너는 이 일을 항상 일을 해서 이 말입니다. 물부여가하면 다른 데만 가지 않는다면 당과 여가 너에게 그 품값을 더 줄 거다. 제유소수의 모든 네가 생활에 필요로 한 것 분기미면
또 염, 초, 지속, 뭐 장이나 소금이나 무슨 뭐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막자 은하니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여규, 노패, 사인하야 또한 이제 나이든 그 심부름꾼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자, 상급이라 달라고 하면 수자 필요로 하는 것만 있으면 늘 줄 거다 이 말이야. 중간에 니인데 그런 걸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인데 다 갖다 줄 거다. 호자 아니하라. 조의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아여 여부하니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물부우려니라. 더 이상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가서 한 게 아니고 다 떨어진 옷 떼묻고 얼굴에는 먼지가 칠해져 있고 무슨 뭐 똥도 묻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이야기를 숨겼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살짝 이렇게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한부 불교에도 보면요, 불성에 대한 거, 일심에 대한 그 위대성을 이야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뭐 법화경이나 근광경이나 환경 쪽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소위 그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기도 보면은 나는 완전히 거지 행세를 하고 갔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결국은 성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 위에 줄에 보면은 너는 항상 이 일만 하고 더 이상 딴 데 가지 말라. 물부여거. 더 이상 딴 데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라고 하는 게 뭔가 일,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교. 그만 죽으나 사나 뭐 불교 안에서만 우리가 몸담고 살면은 이런 의미로도 그 표현이 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아녀는 노대에서 내 나이는 늙었어. 늙고 너는 소장이야. 너는 젊어. 여상작세 그대가 항상 일을 할 때 무유기태진한 원언이니 뭐 속이거나 아니면 게으름 피우거나 성을 내거나 한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그런 말을 없어야 할 것이니 또 불견여의 모두들 너의 유차 악어를 여자인하며 모든 그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다른 그 일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이지 말 것이며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이후로서 내가 낳은 바 아들과 같이 같다라고 그렇게 하고 여소생자 참 이렇게 이제 표현하네요. 벌써 소생자와 같이 여기고 여기를 하고 그때 장자가 갱여 작자하야 다시 자를 지었죠. 자를 지어서 명지 위하라 이름을 해서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가 이제 절에 와도 출가한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불명 또 이제 법포 이런 것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신도들도 절에 좀 다니면은 계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 전에 주지 스님이 불명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 지어주고 남자들은 법포를 지어주고 그래서 법포 불러주고 불명 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회가 되면 이제 보살교를 가서 데려가서 받게 해주고 그 이름을 먼저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회가 되면 가서 받는 거라. 불명하고 개 받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꼭 개 받을 때 뭐 법포를 받아야 된다, 불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부르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보살교 사람들 가서 개를 받게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하고 여기 보세요. 자를 지어줬잖아요. 갱여 다시 자를 지어서 줬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부른 거야. 지어준 이름을 이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라. 그 이제 불교에 입문하면은 승속을 막론하고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불명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성큼 한 걸음 부처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두가 전부 법문이니까 뭐 관음행 하면 관세음보살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권고사항으로 또는 희망사항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지 무슨 관세음보살과 같다고 해서 그런 관음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좋아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하나의 권고사항이니까. 그 여기도 이 경전에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때 공자가 수헌 차오나 비록 이 만남을 기뻐하기는 했으나 유고자위 오히려 짐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객자천이 나그네로서 천인이 되어가지고 되었다 해서 유시지고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년 중에 사명재분 하더니 20년 중에 항상 하여금 똥을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 12 방등 8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20년 되는 거야. 암경까지가 방등부까지가 20년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과시 이후에 이런 세월을 지난 뒤에 심상체신해서 마음이 이제 서로 이제 체신이라고 하는 것을 턱 믿는다 이 말이야. 턱 믿어가지고서 출입문항이야. 출입이 이제 어려움이 없다. 연기소지라. 그래서 그 머무는 바를 그렇게 해서 그 머무는 바는 유재본치라. 그런데도 출입은 자유롭지만은 머무는 곳은 역시 저 일꾼들 방, 똥이나 치고 걸음이나 치는 그 일꾼들 방에 그대로 살았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입은 자유롭지만은 아직도 그 사람 마음은 소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게. 세존아 이시 장자 유지라야. 그때 장자가 병이 들어서 자지 장사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서 스스로 죽을 것을 알고 궁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에 많이 금은 진보가 있고 창고가 영희에 넘쳐라. 그 가운데 다소와 소음 시혜를 응당히 취하고 줄 것을 여실 지지하라. 네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럼 요게 뭐죠? 영지보물 반야시 그렇게 되는 거라. 보물을 출입자재 방등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했다는 말이 나왔죠. 출입이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출입문항 출입자재 방등시 그 다음에 이제 영지보물 보물이 어디 있고 논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산 뭐 어느 땅은 어디가 내 것이고 또 누구 집에 얼마나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고 얼마나 빌려가 있고 뭐 어느 나라에 얼마나 이제 회사가 이제 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실을 지지 네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그래 영지보물 반야시라.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다 알게 하는 것이 반야경을 설할 때다라고 하는 말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심여시하니 내 마음은 이와 같으니 당체 차이니라. 마땅히 이 뜻을 받들어라. 채자는 이제 채받아라 이런 말인데 받들어라. 내 뜻을 받들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아금 여여로 내가 그 말은 지금 내가 그대로 더불어 변이 부리니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다르지 않다까지 된 거야. 의가 용심하여 마땅히 용심을 더해서 마음을 좀 더 써서 무령 유실하라. 조금 더 유실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세거나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 상황을 네가 다 알고 출입 그리고 또 일일이 다 기록하고 뭐 다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상 판석에 근거를 해서 보면은 반야부 경전 600권 반야부 경전은 부처님의 그 지혜의 그 내용을 화연히 아는 그런 그 수준이다. 영지 보물이니까 보물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때 공자가 적수교칙이라 그 교칙을 이제 받들어 가지고서
영지 중물인 여러 가지 사물인 금, 은, 진보 그리고 모든 창고 이런 것을 알기는 알았으나 이무희치 일찬지하고 이것도 또 중요한 말이라 그것을 내가 한 끼 밥 먹을 정도의 그런 그 보물이나 돈도 취할 생각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할 생각은 없는 거야. 아직도 그릇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보물을 나도 뭐 정당하게 벌든지 해서 나도 이런 보물을 가져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안욕도화 삼락삼보리 최상의 정각까지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나도 정각을 이뤄야지. 그래서 나도 부처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연기소지는 그러나 그 머무는 바는 고제 본체 아직도 그 처음에 일꾼들이 살던 그 저기 문간방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하열지심은 하열한 그 마음은 영미능사라 또한 능히 버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본래 천인이니까 천인으로 그 집에 일꾼으로 왔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그 집에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또 뭐 그 집 재산 상황을 환하게 안다 하더라도 이거 아직도 마음이 터지지 않는 거야. 욕심을 안 내. 한 끼 밥 먹을 그런 돈도 욕심을 안 내고 있는 거야. 이무희치 일찬지 이런 말이 그 말이야. 한 끼 밥값 정도라도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그 똥치고 걸음치고 그저 만일해서 받는 그 품값 그것만 그냥 받고는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과 공과 무상과 무작 그거면 됐다 생각하고 그 이상 보살의 법 유의신통 정불국토 성취중생 이 일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 이제 불교의 어떤 뭐 사람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접하고 살더라도 그 각자 그 관심사에 따라서 다 또 그릇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고 차이가 참 많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경 소식호는 잠깐 이제 짧은 시간이 이제 지나고는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에 정이 통태라. 이게 중요하죠. 아들의 뜻이 점점 조금씩 통태해진다. 나아간다, 커진다, 이 말, 통태란 말이. 통할 통자, 클 태자죠. 아주 이제 조금 터져가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조금씩 이제 간기가 부어가는 거지, 간이.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이제 대선적인 그 이야기나 아니면 선불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뭐, 부처라고 하는 것이 저만치 손에 잡힐 듯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이 통태야.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재산에 욕심을 낼 만한 그런 때가 되어감을 이제 느끼는 거지. 그것을 알고 해서 대지를 성취할 만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는 자비선심이라 스스로 먼저 마음, 옛날에 잘못했던 생각을 뉘우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잘못 생각했던 것을 뉘우치고 임욕종시하야 죽음에 다다라서 이명기자야 그 아들에게 명해서 친족을 다 모아라. 병회 친족을 다 모아라. 그리고 국왕도 데려와. 대신도 다 모아. 찰리 거사도 다 모아. 그 계식 이직해 하고 전부 그 집에 다 모이고 하고서는 이자 선언하되 스스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봐요. 이걸 가지고 뭐 일본에서 법화경 연구하는 사람은 그때도 경제 우선 사회였다. 거부장자니까 국왕도 왔잖냐. 대신도 왔지 않냐. 뭐 여기는 이제 찰리 거사 이렇게 했지만 바라문은 이제 여기 없네요. 바라문이 제일 높긴 높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다 이 부잣집에 왔다. 이런 걸 이제 해서 그 당시도 상당히 그 경제 우선의 어떤 그 풍조가 일어나고 있을 무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우는 마땅히 알아라. 차시 아자라.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나의 소생이야. 그리고 어느 성 중에서 내가 나를 버리고 도주했어. 그래서 병명 신고야. 비실비실하면서 신고의 생활을 50년이나 했다. 그 본래의 자는 무엇이고 내 이름은 무엇이야. 옛날에 본성에 있다가 우회 추명이라 회우 추명이라 마음에 찾으려고 너무너무 근심하고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호련히 여기에서 말이야 우회 듣지라 우연히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었다. 차실 아자야. 이 사람은 실로 나의 자식이요 아실 기브라. 나는 실로 그 아버지다. 오금 소유인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체 재물을 계시 자유여 전부 다 자식의 소유야. 성소 출납이 먼저 출납한 것이 시자소지라. 아들이 벌써 어느 은행에 얼마나 들어가 있고 누구인데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어디에 얼마나 빌려줬고 하는 거 이게 이미 벌써 서류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시자소지라 그랬잖아. 선소출납. 그러니까 너가 떼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들 지금 다 알고 있어. 벌써 내가 그 서류를 참 낱낱이 다 일러주고 해서 소상하게 어느 회사에 얼마 투자했고 어느 나라에 얼마 빌려줬고 누구인데 얼마 빌려고 국가에서도 말이야 왕도 얼마 빌려갖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성소출납이 시자소지라. 이 아들이 다 아는 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신기하죠. 이제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법화경 공부는 벌써 이런 경지까지 이런 것입니다. 전부 이제 그 재물을 이제 우리가 물려받는 부처님의 재물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바로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야. 부처님의 아들딸이라고. 그럼 부처님의 아들딸이면 그대로 부처야. 왕자도 왕하고 비슷해. 하나도 뭐 그 자격이 다를 바가 없다고요. 세존시와 이 공자가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적대 환희를 크게 환희해서 미정리를 얻어서 이런 생각을 하되 아본 무심 유소희구나. 나는 마음에 이런 재산, 이 거대한 재산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했어. 부처가 되려고 안 했어. 그저 우리 집 애 학교만 좋은 데 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뭐 내가 바라는 좋은 그런 희망만 여기다 이제 충족시키면 막 그걸로 난 불교에서 그저 건질 것은 다 건졌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뭐 부처된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금차보장이 지금 이 보물 창고가 자연이지라 저절로 나에게 굴러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뭐 성불한다 하는 그런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뭐 불교 입문하거나 그 뭐 출가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뭐 크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차츰차츰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불교에 깊이 젖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처음에 꿈꿨던 내가 처음에 바랐던 것보다는 천배 만배 그런 수성한 그런 거 좋은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보살의 삶이고 부처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구절구절에 그 합류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렇게 이제 아주 아기자기하게 배대를 시켜서 그 풀어나가면 아주 그렇게 사이사이 조금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많습니다. 밑에는 이제 합비라고 해서 비유하고 법하고 이제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